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네요. 네. 밖에 나가면은 황금들판이죠. 네. 우리 신앙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인데 설교 제목이 바리새인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도 그러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때 율법학자,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람인데 왜 책망을 받았냐? 이게 참 궁금하죠. 근데 보면은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타가 공연하는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엄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기 위해서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에스라 학파 출신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질타가 임하는 것이죠. 너무 굳어버려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굳어질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자기 선조들이 지켜내려는 그걸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편협하는 거죠. 네. 딱 고정관념에 딱 박혀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자기가 배운 신학 학문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래요.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신학 주관이 거기에 따라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66권의 말씀 적힌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신학도 교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러면서 이때 바리새인들이 뭔가 조금 알거든요. 공부를 해서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아는 것만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너무나 교단이 너무 나눠져 있죠. 우리는 장로교니까 대한예수교예요.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가 아니고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죠. 감리회, 침례회 이래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눠졌어요. 오순절, 또 구세군,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크리슬람도 있죠. 그렇게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구원파 엄청 많죠. 전부 다 자기가 정통이래요. 자기가 정통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깡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관하면서 현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학과 교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 원 목적대로 잘 알아듣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난 제멋대로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여러분 신학을 변질시키는 시대예요. 신학자 가보시오. 대단한 엉뚱한 소리 싫어합니다. 66권의 말씀을 쫙통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제껴놓고 성경 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배우면은 그죠? 목사 안수도 안 주니까 그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도 신학이라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았냐는 더 큰 이유가 있죠. 더 큰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2세기경 그때는 헬라 제국 시대잖아요. 헬라가 나라가 네 동가리로 나눠져요. 그리스 나눠지면서 헬라 본토는 카산드 대왕이 차지하고 또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은 거기에는 리시마거스가 차지하고 또 중원동 큰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안티고누스가 차지해요. 그리고 밑에 애굽 있죠. 애굽은 톨레미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땅을 네 쪼가리 나눠 보니까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안티고누스거든요. 이란 저쪽에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애굽 톨레미 수하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셀루쿠스 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안티고누스를 리시마거스와 힘을 합쳐가지고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이 사람이 그 큰 땅을 차지해요.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애굽의 톨레미가 보니까 저건 내 수하에 있던 장군이 큰 땅을 차지해서 되었나? 배가 아프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아시리아 150년 전쟁입니다. 그 150 전쟁 오고 가고 싸우고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딱 중앙에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본 되게 밉죠. 미운 건 밉잖아요. 그렇죠? 미우면서도 일제시대 때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셀루쿠스 왕조하고 밑에 애굽 톨레미하고 전쟁하면서 오가면서 그렇게 짓밟아도 다 문화가 헬라 문화로 변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로 변하는 것을 안 된다.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도 경건하죠. 그때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잖아요. 그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또 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나 경건한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경건하면서도 너무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려가지고 장인애들이 주장하는 거 장로들의 유전을 안 따라오면 어떻게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요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현세적이죠. 뭐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주 정치적이고 진보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살살 세상과 비교 맞춰가지고 잘 살아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경건한데 경건한 거는 좋아요.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굳어버려.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왜 말씀이 중요하냐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기적과 표적은 그거 일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계속 표적과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를 요구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정도 설명하고 본문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 전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 출발할 때는 뭐 빵을 가져갔겠죠. 그쪽 지방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식과 좀 다르죠. 이 음식도 우리나라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찌개에다가 국에다가 또 밥에다가 무겁고 짐진자겠죠. 근데 외국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빵, 딱딱한 빵 있잖아요. 우리나라 빵 같으면 카스테라처럼 말랑말랑한 입에 영화 살살살살 녹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딱딱합니다. 그건 안 씹으면은 이 목에 안 넘어가죠. 그리고 음식이 많이 씹는 게 좋은 거예요. 몸에 위도 튼튼하고 건강식품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한 사흘 전인데 한 사흘 지나면 먹을 거 다 떨어지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3절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죠. 긍휼하신 마음.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칠병이어가 일어나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 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해석을 했죠. 마가는. 마태는 마가단 지방으로 갔다고 또 해석을 해요. 또 다른 해석을 보면은 막달라 지역으로 갔다는 또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또 모르죠. 막달라 지역이라 그러면 갈릴리 호수 그 해변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죠. 7병이어 문제 안 되죠. 5병이어도 일으켰는데 그죠? 네, 넘어갑시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한다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또 장로의 유전을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 감시하는 차원에서 따라다니죠. 항상 힐난하며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상당히 언짢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질문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건너편으로. 자꾸 표적을 이야기하니까 표적이 일어났던 곳 이집트 카이로 있죠. 카이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지역인데 목가탄 지역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들릴 거예요. 그게. 거기는 목가탄 지역인데 거기는 뭘 하느냐. 거기 기독교인들이 좀 사는데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태우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카이로 시내에서 내놓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긴다면서 한번 옮겨보라는 거예요. 그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 사람들이 너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거 안 옮기면은 너희들도 이 쓰레기처럼 다 태워 죽인다는 거야. 그거 어쩌겠습니까? 생사가 달렸겠죠. 그래갖고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산이 반토막이 쭉 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면서 계곡이 생긴 거죠. 그 계곡 딱 중간에 예배당이 서 있대요. 예배당이 오페라 하우스처럼 딱 그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 종일 쓰레기 줍고 하루 종일 쓰레기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 시내에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아도 거기는 전염병이 안 돌아요. 전염병이 오다가 전염될까 봐 안 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쓰레기 태워서 건강히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죠. 표적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표적을 따라가는 믿음은 좋은 거 아닙니다. 13절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표적 이야기하니까 떡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가 봐요. 그죠?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거라는 것이죠. 떡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죠? 그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게 누룩이겠죠. 또 별로 상세하게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교만 요게 누룩이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 로마 황실에서 받은 그 권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볼까 해가지고 성전도 막 정개축하고 그러잖아요. 요게 교만이에요. 요게 누룩이죠. 거짓으로 행하는 거. 이것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 또 떡을 이야기하죠. 그 떡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0불이니다. 알기는 잘하네요. 그죠? 잘하면 쉬운 거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잘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룩을 조심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요. 예수님의 능력 그것만 보다가 표적과 기적을 보다가 그것 싹 없어지면 또 일상생활로 세상으로 싹 돌아가고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죠. 21절 가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는, 떡이 아니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죠.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는 아주 예수님께서 뭐 고치는 그거는 좋지만 아주 비위생적으로 고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침을 갖다가 눈에 탁 뱉어가지고 바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침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침이 몸 밖에 있다고 더러워요? 남이 침 한번 뱉으면 쓱 닦고 말아요. 더러운 거 아닙니다. 맨날 침으로 뭐 먹으면서 다 하잖아요. 침이 없으면 우리가 또 소화도 시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럼 우리 침 속에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죠. 70억이 넘는 대장군이 부글부글하대요. 침 속에. 그래도 맨날 우리가 생기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시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24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이긴 뭐가 보여요? 사람 모양도 알았어요. 처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번 딱 하시면은 다 낫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신 거예요. 두 번. 한 번 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퍼펙트하게 잘 맞췄죠.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까지 일이죠. 그 뒤에 설명이 있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또 뭐 선지자 엘리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해서 그런지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붙들고 가난한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단어는 뭐냐면은 에피티메이션이라는 헬라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예수님을 책망하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질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붙들고 가나며 이랬잖아요. 막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서 이를 흔들면서 그렇게 가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기 분위기를 살짝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왜 따라왔어요? 그 고기 잡다가 다 내버리고 안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세상을 확 뒤엎어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뭐하러 그럼 3년 반 넘게 따라다닙니까? 뭔가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왜 그리 마음 약한 소리를 합니까? 지금 거사를 바로 앞에 앞두고 있는데 왜 그리 약한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르사대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 단어도 에피티메이션이에요.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인데 꾸짖으라 번역했고 또 하나는 가나여, 책망, 질책했다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베드로의 속마음을 출세해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주로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잘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잘 되고 복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전부 다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애환과 심정과 눈물과 사랑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복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고자 이런 마음들이에요. 선악과 열매 딸 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되라.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게 뭐예요? 물병자리 음료, 뉴에이지 사상, 에큐메니칼 전부 다 그런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네가 왜 신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으면 세상으로 빠져요.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옳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세상이 안 좋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단어가 아파르 네로만이거든요. 헬라어로 자기를 처절하게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를 처절하게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자세로 따르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사형틀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맨날 내 소원, 내가 잘 되고 뭐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주소, 참다 이거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역설적이죠. 파라독스죠.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내 소원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나아가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그래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초대교회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걸 잘 모범을 보여줬죠. 로마 황실의 네로 황제 AD 64년부터 311년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까지 250년간 10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313년 밀라노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지하 카타콤에서 지상으로 기독교가 올라올 때 그 사람들의 몰골이 어땠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알곡들입니다. 기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 가면은 그 있잖아요. 몽마르트 언덕 있죠. 몽은 뭐예요? 산이란 뜻이고 마르트는 순교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절두산 같은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맨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상하게 한 50년 동안 너무 평안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맨날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다 십자가에 매달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66권의 말씀이죠.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겠죠.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어때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면은 그 시대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때 문화를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9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때까지 순교 안 하고, 그렇죠? 인생 자기 개인의 종말을 맞이 안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할 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해가지고 그 부끄러워 가지고 못 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오늘라도 지금 뭐 차를 타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 차 내리니까 뭐 성경책이 필요 없죠. 교회 성경책 다 놔놓고 다니까. 그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시골 이런데 예배당에 예배들 올 때 어떻게 오라고요? 누가 물으면은 너 저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기 갑니다 그런 소리 말라고요. 왜 그럽니까? 떳떳하게 성경책 옆에 딱 타고 찬송가하고 천천히 걸어오세요. 그것도 팔자 걸으면 좀 천천히.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오곡백과가 다 익어가고 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셨는데 찬송 부르면서 딱 보세요. 옆에 물어보면은 예배당 간다고 그러세요. 왜 못합니까? 떳떳하게. 그래서 시대가 점점 어두울수록 전도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찬란하고 또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데도 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쭈쭈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가보시오. 어디 가서 목사 명함 못 내밀어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를 그러면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눈매가 달라져요. 또 나쁜 짓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잘못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인 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세상 삶을. 그렇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는 우리 후손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만나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냐? 그 교회 가면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세상하고 짝하고 뭐 띵까띵까하고 그런다. 그런 소문이 나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얼굴이 떳떳하겠습니까? 그렇죠. 부끄럽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장로 있잖아요. 장로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왜 질책을 당했는가? 딱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하지만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66권의 말씀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참 소문난 교회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시기 질투나 외식으로 바리새인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열린 마음과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